42절로 47절까지 신약성경 84쪽에 있고요. 성경책은 꼭 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렵다고들 대답했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언제나 쉽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제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깨달은 대로 내 삶이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읽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로 유명한 이솝은 원래 어릴 적에 노예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내가 목욕탕을 가려고 하는데 대중 목욕탕에 사람이 좀 얼마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부지런히 목욕탕을 가보니까 목욕탕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뾰족한 돌 하나가 목욕탕 입구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들어가던 사람, 나오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도 하고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누구 하나도 그 돌을 뽑아서 치우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솝이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는데 어떤 사람이 목욕탕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기 왜 돌뿌리가 있지? 그리고는 그것을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손을 툭툭 털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솝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사람이 몇 명 있나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주인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욕탕에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이 그러면 좋다. 사람 많이 없으니까 지금 가자. 이솝을 데리고 목욕탕에 왔는데 목욕탕 안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솝에게 야 이놈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 명밖에 없냐고 거짓말했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솝은 주인이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 그 돌뿌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요. 주인님, 제가 보기에는 사람다운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뿐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인이 이솝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서 그 이솝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에요. 여러분 교회 입구에 보면 우리 합동측 마크 있죠. 이렇게 성경책 위에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있는 게 그게 합동측 마크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목회자 후보자로서 갖춰야 될 신학적인 것들, 인격적인 것들, 여러 가지 소양들을 공부하고 훈련합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입구에 저렇게 돌로 학교에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입니다. 뭐가 되라고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왜 가장 먼저 신자가 되라고 그렇게 학교의 교훈을 당했을까? 왠지 아세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 잘 믿는 뭐가 되라고요? 신자가 되라는 의미로 저렇게 교훈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요,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것, 이것은 아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성숙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회개기도 해요, 안 해요? 회개기도 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알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범죄와 또한 잘못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점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장영희 교수님이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인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쓴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분이 태어날 때 하반신을 잘 못 쓰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목발과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이분이 살아요. 1984년도, 지금부터 한 그러니까 7, 8년 전 같으네요. 뉴욕에 있는 주립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이제 마지막 논문을 쓰고 이 논문이 거의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최종 심사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이 심사를 마치면 내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행복을 꿈꾸고 마지막 논문 정리를 하는데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데
논문 마지막 심사를 얼마 남기고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친구 집에 잠깐 놀러 갑니다. 친구 집에 들렸다가 이제 바로 논문 제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썼던 모든 논문의 자료들, 마지막 최종적인 논문도 가방에 트렁크에 넣고 자동차 뒤에 싣고 가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컴퓨터로 작업해서 컴퓨터 하드에 뭐 입력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타자기로 일일이 다 치니까 친구 집에 들어간 그 사이에 도둑님이 트렁크를 열고 그 가방을 훔쳐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문 한 편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논문을 도둑 맞고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자기 내면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이잖아.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짐을 하고 다시 1년 동안 수고해서 그 논문을 드디어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논문을 다 쓰면 맨 앞 표지에 논문을 다 기록하고 논문 헌사를 쓰잖아요. 그 헌사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글을 써요. 누군가 지금 좌절과 실패를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은 짧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오늘 또 다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의 훈련도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죠, 그죠? 제가 테니스를 오랫동안 배운 테니스는 아니고 그래서 후루꾸라 그래요. 근데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후루꾸하고 치면 헷갈려요. 제가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니까 공을 치는데 한번 왼손으로 쳐봤어요. 근데 영 서툴러. 전혀 안 돼. 머리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른손은 안 돼. 똑같은 손인데 오른손은 되고 왼손은 왜 안 될까요? 젓가락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알고는 있는데 오른손은 수년 동안 지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왼손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 은혜 참 감사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좋은 향기 바라며 살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연습하셔야 돼요.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얼만큼이요? 같이 해볼게요. 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화가 뭐예요? 여러분, 성화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성화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화란 아는 것과 내 사는 것의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알미나 믿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내며 살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의 큰 과제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해볼게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작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작심하면 며칠 간다 그래요? 3일. 그래서 우리는 3일마다 작심해야 돼요. 더 잘하려면 매일같이 작심해야 돼요. 분초마다 작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과 알물, 삶으로 실천으로 옮긴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막달라나 가롯과 같은 지명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 자, 이 본문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공회원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괴리 속에 이 사람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드디어 그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신앙이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밀하게 숨어서 비밀 제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명하지 못했습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라고 소개해요?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뭐를 숨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그는 숨기며 살아왔던
제자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님을 밝히면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숨기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과 마지막 용기를 낸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다시 볼게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당돌이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담대히 먹고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개적인 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부부가 돼서 조용히 서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적인 부부예요. 근데 왜 굳이 공개적인 결혼식이 필요할까? 이 공개적인 결혼식은 이들이 부부됨을 온 천하에 공포하면서 우리는 당당한 부부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숨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선언이 없다면, 둘이 만나서 만약에 은밀하게 공개적인 결혼식이 하지 않았다면 헤어지기도 하었다면 더 쉬울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부부된 것을 공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우리 교회 승합차 옆에 김포 남현교회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니까 교회차를 끌 일이 없는데, 가끔 교회차를 끌고 운전하면 제 승용차 끌고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훨씬 더 조심하죠. 제가 제 승용차 끌고 운전할 때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걸이로 된 큰 명찰을 딱 달고 다니는데 김포 남현교회 안수집사 아무개, 김포 남현교회 담임 목사 송영환, 아니면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쓰고 다니고 명찰을 걸고 다닐 때와 그냥 그러지 않고 다닐 때 우리 행동 거지가 어떨까요? 아마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죠? 특별히 여기다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김포 남현교회 장로 아무개 이렇게 딱 걸고 다니면 말도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마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불이익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암과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앞에 자막 보고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신앙이 삶으로 실천되기 위한 두 번째 결단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평생 일구어 놓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성경은 그를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의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사의 최고의 법정기관으로서 유대의 모든 시민들에게 원로로 인정받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의인으로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천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정치 생명,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 이유가 뭘까?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요셉이 이런 희생을 감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하나는,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정당한 도리라고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은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요셉이 자신이 행한 그 결단 때문에 사회에 영향을 끼쳐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천명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후에 이 요셉의 결단 때문에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도 요셉과 똑같은 국회의원 공회원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자,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도,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도자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천명할 때 요셉과 똑같이 숨은 제자로 살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같이 동참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드러낼 때 누군가가 그 영향을 받고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비록 숨은 제자였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삶도 제자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그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정치인이 존경받는 게 쉽지 않아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정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요셉은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비록 천명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도 그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례하는 일에 참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의 세 번째 결단은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가 자기의 무덤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소개해요.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죽으면요, 우리나라처럼 땅에 매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굴을 파서 모셔야 되니까 경비가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서민들은 새 무덤을 파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서민들은 오래된 다른 사람이 썼던 그 무덤 들어가면 이미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덤을 조금 이렇게 수리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묻힐 그 무덤을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틀림없이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최고의 것을, 아니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온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일반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뭔가를 주님 앞에 바칠 때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쭉 가르쳐주는 제물 드림의 정신은 언제나 첫 번째 것, 그리고 새 것, 그리고 흠 없는 것을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요셉은 지금 그 헌신, 그 드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 도시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근교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른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이 비좁기 때문에 좌석수가 적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소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목사님께서 얘야,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자리가 비면 그때 부를 테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목사님이 부를 날을 손을 꼽아서 기다려요. 그러던 중에 이 소녀가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죽은 아이 벽에 밑에 목사님에게 쓴 편지와 그리고 57센트, 엄청나게 적은 금액의 돈이에요. 목사님에게 쓴 편지 속에 57센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 편지를 그 소녀의 장례식에 목사님이 읽어줍니다. 눈물로 읽어요. 그 편지를 들은 많은 성도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 편지 내용을 듣고 무덤 앞에 서 있던 많은 어른들이 주머니 깊숙이 꽁꽁 감춰두었던 주머니를 하나씩 둘씩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에 큰 교회와 멋진 교육관이 세워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57센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 사진 보여지지만 저 유명한 템플 교회의 초석이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템플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여러분, 요셉도 그리했고 이 한 소녀도 그리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세 가지 결단을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듯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녀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알미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실천되고 적용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단순히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작동시켜서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우리 신앙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